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토 슈샤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예수 지하철을 타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절망과 의심이 만연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란 99%의 절망과 의심을 박차고 일어나서 1%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하며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정확한 대상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You are what you believe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대로가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거예요. You are what you believe. 당신이 믿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자세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동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물적인 본성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한 예가 주먹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먹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이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인데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먹을 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의 약육 강식의 원리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동물의 본성, 곧 동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근본이 동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동물의 세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이 휘두르는 대로 살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삶을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믿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과 정반대되는 이론이 하나 있죠?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자기의 근본을 동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소중한 자라고 여겨요. 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이 소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니까. 이처럼 무엇을 믿느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던 한 가지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저들은 비록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은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저들의 내면 속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때문에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들이 소경이라고 하는 당대는 소외된 계급이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는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게 뭔데? 그 해답을 오늘 27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우리 같이 2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하면 저들은 이건 메시아, 이게 분명하게 이 꼴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칭을 지금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이 소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 9장까지 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도요,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놀라운 호칭을 한 거예요. 지금 당시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메시아라는 호칭. 과연 어떻게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정황을 통하여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칭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저들이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소경이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록을 들라 하면은 이사야 9장 7절과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우리 9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 975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요. 975페이지 9장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사야 9장은 우리도 다 압니다. 이 보통 이사야 9장을 언제 우리가 이걸 많이 낭송하고 암송하고 외우죠? 어떤 절기 때? 크리스마스 절기 때 9장 6절 같은 경우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사야 9장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9장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7절에서 밝힙니다. 그 정성과 평강의 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표현을 가지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반드시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다윗의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 곧 솔로몬 이후에 수없는 유다 왕조 속에 왕들이 태어났고요. 그 수없는 왕들 가운데 누가 과연 메시아였냐 이 말이에요. 포로기에는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또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왕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 누가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한 절 가지고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붙듭니다. 그게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을 보세요. 1016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전후로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43장 이사야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분명히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7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아까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이 나옵니다. 7절이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금 보게 하신다는 이 예언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예언이 한평생 소경인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에게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들의 귓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아마 귀가 굉장히 발달됐던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가에서 그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다 담았습니다. 들었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갑자기 등장하시더니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어느 날은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의 폭풍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시더라. 이런 얘기를 막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바로 자기 이 일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이 소식을 금방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분은 분명히 뭔가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뛰어난 분이시면 틀림없지만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가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요,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자연을 다스렸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이것으로는 예수님이 그 옛날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이실 수는 있지만 메시아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무엇인가 저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 가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의 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절망이 왔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요단강물 갈랐지만 요단강물이 다시 합쳐졌잖아요.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지만 그 소녀 역시도 죽었습니다. 다시.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메시아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듣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이상한 선포를 하나 하셨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죄사함의 선언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이 두 소경이 확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히 예수님을, 저들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세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두 소경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본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어도요,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소경의 삶의 현장은 99.99%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주받은 자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절망이며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래서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는 0.0011%도 되지 않는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소망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 왔지만 이사야 시대 그 6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에 수많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태초 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실제로 자기의 삶의 시대에 맞이한 사람은 소경의 시대 이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사람도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변 지역에서 막 지나가고 계시다는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으로 지나가고 가실 때에 그는 실오라기 같은 이 한 가닥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0.1%도 되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드디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1%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99%의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1%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아의 신앙이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0% 확실한 능력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1492년에 독일에서 뉘렌베르그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1년 안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책입니다.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종말론에 관한 책들이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요, 막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막 휩쓸리는지 아십니까? 1992년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92년도에 10월에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몰려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변적이고 이성적으로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도요 이런 종말론에 관한 책이 나오니까요 완전히 막 분위기가 거기에 휩쓸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퍼져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1년 안에 진짜 종말이 오는 줄 알고 막 부안해동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요 지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막 냉철해도요 영적인 문제가 탁 닥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아마 독일을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종말이 오는구나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책이 출간된 지 넉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스페인의 리스본에서 이 작은 범선을 타고요 서쪽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당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파도를 가르며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요 바다 끝에는 절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바다 끝은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파도를 가르는 그 뱃머리 위에서 우뚝 서서 서쪽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갔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가 스페인 리스본 항에서 출발한 지 1개월 조금 더 지난 후에 1492년 10월 12일에 그가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쿠바 동북부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바하마 열도입니다. 이 바하마 열대에 그가 딱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섬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산 살바도르라고 지었습니다. 스페니쉬를 하시는 분들 아시죠? 산 살바도르. 살바도르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이름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다 절망뿐이고 1년 후에 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했고 바다 끝을 가면 다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의심과 절망이 99.9%가 만연되어 있던 그 시대. 그러나 그 시대에 콜럼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1%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때 그는 그 1%의 희망을 통하여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결과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그 믿음 생활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큼 그렇게 불확실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면 넘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1%의 소망조차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 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1%의 소망을 100%의 능력으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몇 주 전에 미랄 선교단에서 주최한 미랄의 밤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귀한 찬양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은 자폐와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중장애를 갖고 있던 12살짜리 소년 크리스토퍼 더플린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더플린이라고 하는 소년.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코카인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그 코카인 중독이 심했는지 아이가 뱃속에서 코카인에 감염됐어요. 아기가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의 장기가 다 이미 코카인이 다 번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명이 위급했어요. 의사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생명은 건졌는데 그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때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자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아이를요, 그 부모들이요 그냥 내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내버려진 이 아이를 누군가가 찾아서 그 위탁 양육해 주는 데 있죠. 미국의 파스트 케어 센터 같은데 이런 데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2년을 지내다가 이 아이가 자신의 친고모로부터 입양을 받습니다. 이 고모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중에 이 아이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가 절대 음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악 소리를 딱 들으면은 어딘가 가가지고 그 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이 고모가 이 아이에 대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남다른 음악적 재능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런 모임 가운데 특송을 하게 되고 무슨 큰 운동 경기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소년이요 전 미주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가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 주님, I want to see you. 이 찬양입니다. 그날 그 행사에 이 소년이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크리스토퍼 더플린이 부른 이 찬양은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는 1%도 되지 않는 자신의 육체의 가능성에 대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1%를 100%의 능력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간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크리스토퍼 더플린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록 두 눈은 감겨졌어도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신의 1%도 되지 않는 이 가능성을 주님께로 가져간 이 크리스토퍼 더플린
그는요 놀라운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소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자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소경,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것 때문에 저들은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 전까지 넉 주간의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장식을 합니다. 하나는 화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촛불입니다. 화환은 동그란 나뭇가지에 상록수 잎을 장식하여 만듭니다. 동그란 모양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푸르른 상록수 잎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촛불을 켜고 상록수의 잎사귀를 장식하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내 인격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절망과 어둠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마다 어둠과 절망이 변하여 빛과 소망이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새로운 평강과 확신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2014년도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단어를 떠올린다면 어떤 단어이십니까? 혹시 이 한 해는 나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포기밖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 2014년도를 결론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의 현장이 99.99% 이상이 절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99%의 절망과 의심을 박차고 일어나서 1%의 소망을 붙들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1% 소망은 내 인생의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절망을 녹입니다.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놓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를 새로운 인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바로 성도들이 1%밖에 남지 않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100%의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십시오. 이 대강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26장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갈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6장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간구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아픔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나의 인생에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를 마감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그 단어 하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십시오.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나의 문제를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재 아무리 성질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절망과 탄식 가운데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그냥 낙심했고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내 삶의 연장이 99%의 절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인생에는 빛이 비춰지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질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